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법궤 이야기. 그걸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이런 신적인 존재나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올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사무엘상 6장에서 7장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정말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요. 맞아요. 같은 대상인데도 말이죠. 그렇죠. 왜 누구는 그냥 막 두려워서 밀어내려고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외하면서 받아들이는지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블레셋 사람들 반응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고 나서는 처음엔 엄청 의기양양했잖아요. 네, 자기들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힘, 내 지식, 이게 최고다.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자기들이 믿던 다곤 신상이 막 그냥 힘없이 부서지고 아, 맞아요. 아침에 가보니 목이 부러져 있고. 네. 그리고 온 땅에 독종,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전염병 재앙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두려움이 신앙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재앙의 원인인 법궤를 빨리 우리한테서 치워달라. 이것뿐이었어요. 그냥 문제만 피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랄까, 강력한 힘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도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보는 게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때는 어땠나요? 처음엔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막 환호하고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기쁨이 좀 이상하게 변하죠? 네. 금세 그게 위험한 호기심으로 바뀌어요. 야, 저 안에 뭐 들었을까?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아, 제사장 외에는 보면 안 되는 건데. 그쵸.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규정을 그냥 어겨버린 거죠. 아니 근데 베세메스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걸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죠. 아, 아는 거랑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다른 문제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관련 방송 많이 듣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받아들여려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결국 그 불경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네, 70명이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 뒤에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네, 베세메스 사람들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당신께 나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기회로 부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거군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절한 법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받아들였다고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엄청난 책임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마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이 포함된 두려움, 즉 경외심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냥 두려움에 압도된 게 아니라 경외심으로 법궤를 대한 거죠. 그래서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법궤를 모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인 거죠. 와.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이나 머물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경건한 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걸 경외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태도,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정말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네요. 문제를 피하려는 피상적인 두려움, 또 경외심 없는 호기심이 부른 비극, 그리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복의 통로가 된 순종까지. 당신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혹시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면 어떨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네요. 두려움 너머의 사랑을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삶의 중심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마치 아비나답처럼요. 그것이 당신 개인의 참된 평안과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